오늘 이제 29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29장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또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이 야곱이 참 꿈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지치고 고달팠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무리 가르쳐도 타일러도 심지어는 꾸짖어도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때에 여러분은 뭐 바뀔 것 같아요. 천만에 그 속의 품성, 인성 이거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사람도, 그 까다로운 사람도, 그 못된 사람도, 그 힘든 사람도, 그 고집센 사람도 하나님 맡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더라 이거예요. 바뀌더라. 어떻게 그렇게 온유해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고집산 사람들이 부드러워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 은혜로 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기도할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하나님 만나주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새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돌기둥, 이제 돌베개에 베고 잤던 이곳 돌기둥을 세우고 여기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서원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서원한 다음에 이 베델,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이 베델에서 지금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약 600km 정도 돼요. 600이 좀 넘습니다. 600km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될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잡아요.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평양까지. 평양에서 이쪽에 부산까지의 거리 600km.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이제 있는 라반의 집 여기 하란까지 가는데 600km를 가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떠날 때는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형이 쫓아올까 봐, 그럼 잡혀 죽을까 봐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동방 사람의 이제 곳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디냐? 하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길을 떠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구버전 이 앞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제 야곱이 발행하여 그랬어요. 발행한다고 하는 말은 발을 힘차게 쫙 뻗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억지로 힘들어가지고 주저앉는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그 발걸음이 바뀌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발걸음이 힘찼다는 거예요. 힘차게 쫙 뻗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이전에는요, 집에서 떠날 때는 불안한 길이었어요. 내 영혼 불안해, 불안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내 영혼 평안해. 어제 찬송했잖아요. 얼마나 평안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평안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의 발걸음이 힘이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아주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발걸음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은혜 받으면 발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은혜 받으면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이 힘이 있어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에게 새벽에 가자고 그래 봐요. 얼마나 그 눈뚜껑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면 새벽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발걸음이 힘있고 가벼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발행하여, 난 그 구버전 성경이 더 좋아요. 아주 뜻이 있거든요. 힘이 있고 활기차게 이 600km를 이제 넘치게 즐겁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속에 막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한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하는가. 여러분, 먼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동행자가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 여러분의 여행길,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걸어갈 길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홀로 걸으면 외로워요. 그냥 나만 가면 그냥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고 힘있고 은혜 있고 능력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발걸음이 힘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의 길이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0km, 600km가 되는 그 먼 땅을 헤맬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GPS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떤 것이 딱 보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600km 어마어마한 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하란, 이 동방의 땅까지 딱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거기에 있는 목자들을 딱 만나요. 그리고 만난 목자들이 양떼에 물을 길러 오니까, 야, 너 혹시 여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란에서 왔다. 하란에서 왔어? 혹시 너 라반이란 사람을 아냐? 우리 잘 알아. 그런데 너 가만히 있어봐. 저기 누가 하나 오지? 저게 라반의 이 집 딸, 이 라헬이란 여인이야. 그러면서 라헬을 탁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바로 어여쁘게 생긴 라헬이 그 앞에 딱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 먼 그 하란까지 오는 땅을 아무런 문제 없이 거침없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게 오는 거예요. 발걸이 힘있게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으니까 문제없이 달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목자들을 만나요. 거기서 그냥 소식을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듣죠. 그 집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 그냥 겨우 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딱딱 만나는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길을 떠날 때에 주여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어디든지 발걸음이 가볍고 은혜롭고 새로운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 정말 귀하죠. 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오늘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계획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길이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내 평생 가는 길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제 내게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집에 갔어요. 삼촌의 집에 이제 라헬을 통하여서 가니까 삼촌이 너 누구냐? 아이 그 오랫동안 큰 모르니까 제대로 못 보잖아요. 예, 제가 누구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저떻고 들어보니까 이 라반 이거 진짜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내 고륙이구나. 너는 내 조카구나. 그래. 먼 길 왔구나. 자, 그럼 여기서 거하라. 그리고 그 집에 딱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 야곱이 그냥 밥 먹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뭐 좀 일할 것 좀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뭐 이 양떼도 돌봐주고 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먹여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이 한 달쯤 돼갑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할 때에 삼촌이 15절에 뭐라고 야야 어떻게 그냥 일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일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게 얘기해봐라.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아무리 조카래도 내 집에 와서 지내고 밥을 먹어도 내가 너에게 값을 좀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 뭐 야곱이 거기서 돈을 번들 뭐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청년이니까 아리따운 여성이 눈에 탁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여성이 둘 있는 거예요. 라반의 딸 레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라헬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벌써 고운 사람, 아리따운 사람으로 눈이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라헬을 좀 주십시오. 그 대신 그것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고 섬길 테니까 라헬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삼촌이 얘기하죠. 야,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그래 너에게 주는 게 낫지. 그렇게 하라. 오케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오늘 여기 20절 나와요. 20절 한번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을 봉사하게 되는데 이 7년의 기간이 얼만큼이냐. 여기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이것도 구버전에서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의 역사가 이제 히스토리가 뒤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곱은요, 삼촌에게 재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삼촌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 저 딸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이 야곱은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여행하면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며칠 수위처럼 막 그냥 훅 지나갑니까? 아주 그냥 사는 게 징글징글합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두 분이 가셔서 이분이 누구냐고 부부가 그러니까 원수라고. 부부를 원수래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평생 원수. 부부를 평생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살기만 살지 어쩔 수 없이 살지 자식 때문에 살지 그냥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살지 징글징글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처럼 소일처럼 지나가는. 사랑하니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거뜬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몰라오는 사람하고 타봐요.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타봐요. 언제 갔는지 훅 가는 거예요. 열차 탔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하고 타봐요.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냥 혹시 어떻게 할까 봐. 그냥 KT 타고 부산 가도 그 2시간이 왜 이렇게 지른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타봐요. 2시간이 막 몇 분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이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지나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은혜롭고 수일처럼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것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내 자식들을 사랑하느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힘들어도요, 부모가 자식을 일하는 것은 막 다 내어줘도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도 철들어서 부모를 섬기면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아요. 부모의 효도,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일할 때 어떤 사람은 아유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쳐야 되겠다고.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돈 때문에 가니까, 그냥 자식 키워야 되니까 가니까 힘들어서 마지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봐요. 즐거운 거예요.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끝나도 뒷정리 다 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하면서 사랑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까지 것 시켰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사랑하면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 허락하셨느냐고, 그것이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이것이 수일처럼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년 동안 어떤 직분을 맡겼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1년이 수일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1년 됐나? 목사님 부족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아유 내년인데 지긋지긋한데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 일이 막 순간적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지나더라 하는 것,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직장 일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행복함으로 은혜로 수일처럼 지나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